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쫓아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장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끝까지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을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고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처음 1절에서 이 날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이 때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까워왔다고 직접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1절에서 먼저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여전히 사단의 유혹과 맞서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소욕과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고통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 그대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인간의 사랑도 때로는 뜨겁습니다. 그 인간의 사랑도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배신하는 순간 인간의 사랑은 끝이 나버립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 사랑이 대부분 또 변해버립니다. 또 사랑했던 만큼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사랑은 내 자신에게서 기인합니다. 사랑을 줄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사랑을 주지만 내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 이 사랑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줬는데 라는 이런 한설인 상처만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듯이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도 바로 한 입으로 또 원망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가룟 유다가 이제 자신을 은 30개에 팔아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따를 것처럼 말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못 박힌 손에 또 옆구리에 찔린 창에 자기가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의심만 하던 도마조차도 앞으로 그렇게 행할 도마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우리를 심판하고 재판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변해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바뀌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담대함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더 큰 것이고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 모두 달려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도 요한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과 범죄의 이면에는 인간을 충동질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넣어주고 그런 생각들을 넣어줄지언정 우리를 행동하게끔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군인들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이 마귀가 준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은 30개라는 자기 욕심으로 이 생각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선택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특별히 시험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이런 죄를 꼭 지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에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말들과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이 생각들을 붙잡고 행동하도록 충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탄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당시에 외출을 하고서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졌던 발을 문 앞에서 종이 씻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였다는 이 행동 자체가 이 종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복음 22장 24절 그 전후로도 똑같이 이 식사가 시작된 자리에서 성찬의 예를 행하는 것을 먼저 기술하고 나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식사를 하면서 자기들 중에 예수님이 이제 장차 곧 때가 이르렀다는 말조차도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다퉜던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예수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왕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을 일어나서 행하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이거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는데요. 8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종이나 할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니 베드로가 흥분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자고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인간의 개인적인 죄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씻음받은 사람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렸지만 진정한 축복인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죄 씻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좋을 수 있습니다. 순모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그 자체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그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르고 탄식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도 금세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재림하실 거라는 것과 그 시간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성령님께서 듣지 않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힘써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바쁘고 힘겹다 할지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드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오락거리와 또 먹거리가 넘쳐납니다. 빠르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믿음에서 떠났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오직 예수님께 둘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끝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집어넣는 생각들과 유혹들을 주님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회개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 또 끝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희생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아파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오직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전정 세상의 아버지 유익과 만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구하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그 사랑이 크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직접 증명해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집어넣을 그때에 우리가 그 사탄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아버지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